저주를 복으로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잘못된 생각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가 우리 속에서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순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저주는 누구나 싫어하죠. 그리고 저주가 뭐냐고 물어보면 아는데 딱 부러지게 저주가 뭐라고 이렇게 답하기가 애매할 때가 있죠. 오늘 저주에 대해서 저주의 원인이 무엇이고 저주가 무엇이고 저주의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저주가 해결되고 저주가 떠나가고 정말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저주가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잠깐 이 화면을 잘 보시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저주는 무엇인가? 신명기 11장 28절에 보면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에 네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음으로 저주가 임했고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28장 25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그러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9장 19절 20절에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내 마음이 완악하여 그러면 모든 저주를 그에게 다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에레미야 23장 10절에 보면 이 땅에 간음하는 자로 가득하니 저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2장 2절에 보면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하고 내가 네 복을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로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4장 6절은 뭘 이야기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로 하나님 앞에 침을 당한다. 신명기 27장 26절에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에레미야 11장 13절은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시편 119편 21절은 교만하여 저주를 받고 잠언서 24장 24절은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에레미야 48장 10절은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에레미야 17장 5절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저주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저도 이 저주의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저주의 말을 성경에 있고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시는데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이 저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렇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속여서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어기도록 하였으니 더욱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속는 것도 저주를 받습니다. 속이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창세기 3장 17절 보세요. 저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그러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우리 한번 잘 읽겠어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뭐가 옳은 거죠? 주 안에서. 그냥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뭐 안에서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순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옳은 게 아니에요. 여기 2번을 한번 보세요. 저주는 무엇인가? 악으로 못 쓰는 땅이 되는 거예요. 저주가 무엇입니까? 악으로 땅 자체가 못 쓸 땅이 되는 거예요. 시편 107편 34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아멘. 하시고. 여기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된다는 말은 기름지고 좋은 땅이 완전히 몹쓸 땅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염전에는 식물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몹쓸 땅이 된다는 거예요. 뭘로 그렇습니까? 악으로. 그래, 이 저주를 부르는 악이 있는데 그 악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보시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합니까? 어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주를 부르는 악입니다. 순서가 깨지는 거죠.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 마음속에 죄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죄의 소원을 따라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죄의 소원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이게 지금 저주임을 잘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4장 우리가 6절 7절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기 4장 6절 7절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잘못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으니까 안색이 싹 변합니다. 막 분노가 일어나고. 왜 그러는 거죠? 여기 4장 7절 한번 잘 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 아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뭐라고 했어요? 다스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속에서 죄가 소원을 일으키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죄의 소원으로 자기 동생을 죽여요.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저주의 원인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의 말을 버려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4장 8절 한번 잘 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겠어요.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렇죠. 어떻게 쳐 죽이죠?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의 소원을 따라 동생을 쳐 죽인 거예요. 모든 저주의 원인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 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다시 화면을 보여주세요. 저주가 무엇입니까?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졌죠. 그러니까 땅에 떨어진 아벨의 피가 아우성을 친 거예요.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억울해. 억울해. 나를 막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제의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4장 10절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해된 아벨의 핏소리가 막 아우성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결과가 뭐죠? 창세기 4장 11절 12절을 보여주세요. 창세기 4장 11절 12절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았으니. 아멘. 그렇죠. 죄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을 죽이니까 네가 땅에서 뭘 받죠?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제는 뭘 받습니까? 저주를 받아요. 여기 1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멘. 않을 것이요. 밭이 가인에게는 힘을 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장인데 종업원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아. 월급만 받아먹으면 되지 뭐. 그게 뭐죠?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그래서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악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뭐가 임합니까? 저주가 임합니다. 그리고 저주가 따르고 저주가 추격자처럼 그 사람을 쫓아가요. 저주가 미쳐서 저주로 마침내 반드시 망하는 것이 뭐죠? 이게 저주예요. 저주가 따라가요. 그래 신명기 28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말씀을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아멘. 여기 잘 보세요.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누구를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을. 처음에는 도둑질 하느라고 죄를 짓잖아요. 요 훔치려고 하는데 막 손이 막 떨려요. 막 떨려요. 두 번째 할 때는 덜 떨려. 한 20번쯤 훔치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도둑놈들이 어떻게 합니까? 훔치러 온 집에서 주인집 양주까지 따가지고 컵에다 이렇게 따라가지고 한 잔 마시고 담배 피고 냉장고에서 뭐 쓸만한 거 있나 해가지고 먹고 지금 뭐 하는 거죠? 악을 범하면 범할수록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 여기 28장 20절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편안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뭐가 합니까? 저주가 와요. 그래 신명기 28장 20절 보았죠? 그 다음 보여주세요.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뭐를 행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뭐하며? 해하며. 영혼을 해한다는 것이 뭘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옳은 말씀이고 내가 사는 말씀인데 막 마음속에서 반감이 생겨요. 큰 악을 행하여 내 영혼을 지금 뭐 하는 거죠? 해하는 거예요. 반감이 생기고 거부감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막 화가 나요. 막 거부감이 막 생겨납니다.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뭐 하는 거죠? 해하는 거죠. 그 다음 보여주세요. 같이 우리가 읽겠어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뭐하고 따르고 내게 뭐하여 이르러 마침내 너를 뭐요 멸하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백날 얘기해봐. 나는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나는 똥꼬집, 나는 왕고집, 나는 뭐 내 맘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말이니 멸하리. 저주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요. 반감을 가져요. 에레미야 23장 10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아멘. 왜 땅이 슬퍼하고 초장이 마릅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잡초까지 말라버려요. 잡초까지. 왜 이렇게 되죠? 그들의 행위가 뭐하고 악하고 힘쓰는 것이 뭐예요? 정직하지가 못해요. 어떻게 정직하지가 못합니까? 남편은 딴 여자하고 아내는 딴 남자하고 그의 행위가 악해요. 그리고 그의 이 힘쓰는 것이 아주 정직하지가 못해요. 속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속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저주다. 그게 저주다. 그 다음을 보여주세요. 저주의 해결 지금부터 우리가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말아 들으라. 저주의 해결이 어디에 있는가? 이사야서 55장 3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아멘. 저주가 해결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들음으로 뭐가 살아야 돼요? 영혼이 살아야 돼요. 영혼은 어떻게 살아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나와 뭐 할 때? 들을 때. 듣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듣는다는 말이 원어로 듣고 말씀을 깨달아 행한다는 말씀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듣는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행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영원히 사는 건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안 들으면 영원히 뭐 하는 거죠? 죽는 거예요. 영원히 잠드는 거예요. 영원히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기 3절을 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아멘.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누구하고 맺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히 산 사람과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맺으세요. 내가 너희를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어떤 언약입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어떤 은혜? 확실한 은혜. 가늠한 사실을 숨기려고 전장터에 있는 남편을 불러다가 동침을 시키려는데 동침이 안 되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죽여버리라고 해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아내로 불러들였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고 마귀에게 처절하게 당하다가 지옥 가는 것이 다윗의 삶이 아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한 저주와 그러한 저주로부터 다윗을 건져내신 것이 뭐죠? 은혜죠. 어떤 은혜요? 확실한 은혜. 하나님은 우리하고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떤 언약을 맺으셔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로. 그러니까 여기 그 다음 보여주세요.
로마서 8장 39절 보세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확실한 은혜가 뭐죠? 어느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저주받고 사단이 자기 집에 저주를 마음껏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악을 행했지만 다윗은 결국은 뭐합니까? 구원받죠. 왜 구원받죠? 은혜니까. 왜 구원받아요? 은혜니까. 영원히 살면 하나님하고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39절 읽어보세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확실한 은혜가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 그게 바로 뭐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하는 거? 끊을 수 없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명기 23장 5절 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겠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영역이 있는, 그리고 영감이 있는 발람 선지자의 저주가 오히려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뭐 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무슨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사랑받을 조건이 없는데, 사랑받을 만한 건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그 다음 보여주세요.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 우리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터널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냐. 다윗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간음을 하고 간음한 걸 숨기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을 불러다가 동침시키려고 했는데 안 하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죽여버렸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뭐 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다윗에게는 뭐가 막 나오는 거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막 영혼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택에 대해서, 은혜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나의 그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택을 잊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셔요. 내 모든 병을 고치셔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마세요? 만족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 청춘이 어떻습니까? 독수리 같은 거죠. 아유, 지금 나이가 몇 살이세요? 제 나이가 80이에요. 80? 근데 청춘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마세요?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해결책이 뭐예요? 크게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저주 해결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해결책이에요. 여기 누가복음 15장 12절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아버지가 그 산이를 각각 나눠주어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중동 지역에서 어떤 선교사가 가서 선교사님 한 분이 누가복음 15장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중동 지역에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아주 인상이 좋은 그 할아버지 하나가 막 화를 내면서 이런 불효막심한 이런 버르장머리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상속해 달라고 하는 말은 중동 지역에서는 어떤 말이냐면 아버지 언제 죽어요? 그래야지 내가 아버지 재산을 상속하죠. 아버지 언제 죽어요?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동네 사람들에게 돌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버릇없고 그렇게 무례한 아들에게 재산을 싹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걸 싹 처분해가지고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방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술 마시고 여자 찾고 방탕하게 살다가 쫄딱 망하니까, 그러니까 돼지를 치게 되었는데 돼지를 치라고 하니까 일을 할 줄을 몰라. 왜 그러냐면 술 마시고 여자로 속이 썩어가지고 속이 골아가지고, 그러니까 먹을 걸 안 줘. 그러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그런데 신명기 21장 20절 2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멘. 완악하고 폐역한 자식이 뭡니까?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부모 말을 안 들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죽일지 그를 돌로 뭐 할지니? 탕자 아버지한테 아버지 언제 죽을 거야? 아버지 죽으면 아버지 거 내 거지? 지금 물려줘. 돌맞을 일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방탕하고 술에 잠기고 그리고 여자 찾다가 이제 완전히 속이 골아가지고 돼지 좀 치라고 하니까 골아가지고 빌빌거리면서 젊은 것이 힘도 빌빌거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돼지에게 주는 꾸정물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면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돌맞아 죽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 보여주세요.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아멘. 이 내용을 여기에 잘 보시면 골아가지고 이제는 잘 걷지도 못해. 삐쩍삐쩍거리면서 불면 자빠질 것처럼 그러면서, 근데 막 몰골이 말이 아닌 거죠. 그리고 옷이 말이 아니에요. 막 이 돼지 친다고 거기에 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돼지똥, 돼지 오줌, 막 이 꾸정물 이런 걸로 막 엉망이 돼가지고 삐쩍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잘 걷지도 못해가지고 이렇게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동구 밖까지 쫙 나가서 보니까 아무도 못 알아봐.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는 정말 막 썩고 고린내 나고 막 엉망이 되어가지고 머리도 막 얼마나 안 감았는가 막 머리에서 막 직직 흐르고 손대고는 알 정도로 막 직직 흐르고 이런 아들을 아버지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2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속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아멘. 지금 어떤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만 줘도 황송한 거예요. 돌 맞아 죽어야 하는데. 근데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종의 하나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냥 막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22절에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니까 막 닐레리아 니나노 하면서 이제 좋아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잔치가 벌어진 거죠.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아. 닐레리아 니나노 얼씨구 저씨구 차차차 야야야 그러면서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막 잔치를 벌이는 거죠. 2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보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막 잔치가 벌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았어. 저주받고 비참하고 처참하게 살다가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처참하게 지옥 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나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신명기 21장 2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으셔요. 저주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죄가 없고 저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저주를 뭐 하시려고? 담당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말을 하세요. 뭐 하시려고? 담당하시려고.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죄와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고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처음부터 시작. 제9시쯤에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 아멘. 저주가 뭐죠? 버림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잖아요. 얼굴 저 여자 저렇게 이쁘죠? 지금 저 여자 결혼 지금 6번 했어요. 그럼 뭐죠? 결혼하고 버림받는 거야. 그게 뭐죠? 저주죠. 저 사람 보죠? 지 자식한테 버림받았어요. 그게 뭐죠? 저주죠. 예수님이 죄도 없으시고 저주받을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 지금 뭐 하시죠? 저주받으셔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세요. 왜 버림을 당하시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죽음을 뭐 하시려고? 담당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담당하시려고. 그래, 그 뒤를 한번 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멘. 율법의 저주가 무엇인가를 방금 전에 봤었죠.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 네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음으로 저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내 마음이 완악하여 모든 저주가, 간음하는 자는 저주로,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저주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로,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면 저주로,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로, 교만하면 저주로,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저주로,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 이게 뭡니까?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누가 속량하셨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이사야서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으니 할 때 그 어린 나이에 20살 조금 넘은 그 목사님이 울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전교에서 1등을 해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는 삼성에서 50대 초반인데 삼성에서 부사장까지 올라갔어요. 아주 탁월한 사람이죠. 근데 그 아들이 아침 먹으면서, 아빠는 바쁘니까. 왜? 가만히 있다가 또 밥 먹다가, 아빠 얘기해봐. 말 안 하고. 그러더니 또 있다가, 아빠 왜? 아니다. 근데 아니다 하는데 이 말이 떨리는 거야. 몰랐어요. 회사에 출근해서 오후쯤 됐을 때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파트 꼭대기에서 아들이 뛰어내렸는데 숨이 붙어 있으니까 올라가가지고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서 그 옥상까지 올라가가지고 다시 뛰어내려가지고 숨졌다고.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막 손이 떨리는 거예요. 막 손이 부들부들 막 떨리는 거예요. 경찰은 그냥 평상시에 있는 일이니까 그냥 보면서 현장 감식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여기 계단을 잘 못 올라오니까 엘리베이터 타려고 그 계단을 기어가지고 오면서 이게 핏자국이에요. 아버지가 막 터지는 거야.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여기 자국 보이죠? 여기 타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저 언덕까지 올라가서 뛰어내렸는데 한 번 뛰어내서 사니까 또 이게 이거예요. 학교에 갔더니 자기 아들이 전교 1등을 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모든 게 뛰어나니까 못되고 아주 못된 애들이 따돌리면서 그렇게 괴롭히니까 죽기 전에 아빠에게 얘기했던 거야. 근데 아빠가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그걸 자기 아빠가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 아버지가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에 나왔어요. 그래서 삼성을 그만두고 왕따 퇴치하는 일에 그분이 나선 거예요. 그 뛰어난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얼마나 가슴이 터지겠습니까? 그러면 죄도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시고 그분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셨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율법의 저주를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 값을 지불하실 때 완전히 지불하셨다. 하나님이 완전히 지불하셨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불하셨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잘 읽어보세요. 우리 13절 14절을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생명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다음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에요. 어디에서 어떤 상황 어떤 것에 있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것이 복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담당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잘 보세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성령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약속이 뭐죠? 예수님이 주이신 거예요. 믿은 지 6개월도 안 돼서 죽으면 예수님 고백하면 죽어. 근데요, 그 사람 믿음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자가 막 갈기갈기 찢어요. 어떻게 가서 주님을 믿으니까 성령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니까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사자에게 찢겨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 왜 그러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받으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와 한 몸이 된 거죠? 누구와 한 몸이 된 거예요? 누구와 한 몸이 됐어요? 예수님과. 뭐로? 성령으로. 박효진 장로님 잘 알죠? 사람을 여러 명 죽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하면 듣질 않아. 그리고 죽는다는 말을 하면 그때부터는 막 얼굴이 막 일그러지면서 난리가 나요. 근데 박효진 장로님이 가서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살인하고 사형인제 언도받은 그 형제를 위해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꼭 담벼락에다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봤더니 눈 뜨고 비웃고 있어 이렇게. 그런데 둘이 서로 마주쳐 버렸어, 눈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자꾸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자꾸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 그런데 얼마 후에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 거예요. 나오는데 박효진 장로님이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리고 교도관들이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탁을 한 거예요. 신앙심이 좋은 이 교도관들이 이 두치리의 양쪽 팔을 이렇게 끼고 형장에 가도록. 근데 교회를 가본 적이 없고 찬송을 배운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음. 교도관들이 찬양을 하는 줄 알았어. 교도관들은 얼어붙어 버렸는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주님을 고백하고 죽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추시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으면 주님의 성령을 마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박효진 장로님이 감격을 하고 교도관들이 감격을 하고 저렇게 구원이 확실하게 들어간 줄 확신이 안 섰던 그분이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저주를 받게 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면서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2절, 13절, 14절 다시 한번 잘 읽겠어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3절,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말씀 듣자마자 그 말씀대로 믿는 것은 성령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과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 내 속에 믿어지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게 은혜예요. 이건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13절, 14절을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주는 예수님이 당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것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 일에 실수하시겠습니까?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